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첫째 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정의 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자녀 양육. 성도의 자녀 양육. 둘째 주는, 지난 주는 뭐였죠? 행복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우리가 상황 안에 거하지 말고 어디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행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 안에 좀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항상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선택하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랑의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림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할 때 측량줄이에요. 측량줄. 측량을 할 때 줄을 쫙 내리거든요. 그 측량줄이 잘못되면 시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복이 있을까요? 공감을 하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사랑하려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여러분, 부부 사이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여러분, 성도,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있으려면 성도들끼리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랑의 다림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다림줄이 잘못되면 내가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다림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기준, 사랑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준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올바른 사랑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다림줄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쪽으로 가고자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다림줄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다림줄이 무엇이냐?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했느냐?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가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나.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무엇을 받습니까? 채찍을 맞잖아요. 조롱을 당하잖아요.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또 누가 져야 돼? 그 앞에 뭐라고 하나? 세상을 떠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죽음도 있잖아요, 죽음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나에게 뭐로 다가올까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슬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렇게 남의 죽음이니까 슬프죠. 슬픈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 죽음이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가운데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구한테 가느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죽으면, 그렇죠?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내가 죽어.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반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석 달 뒤에 죽는데, 일주일 뒤에 죽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괴로움의 시간이죠. 공포의 시간이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더라? 사랑했더라. 사랑했더라.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은 뭐 했느냐? 사랑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문제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누구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렇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잘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씻겨주셨더라. 지금 누가 내일 죽는데,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내일 고난을 당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뭐가 나요? 발을 탁 대밀면 거기서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렇죠, 꼬랑내. 악취잖아요. 향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냄새를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그 죄 문제를 도와주었다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이.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고민과 연약함, 내 인생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좀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있으면 옆 사람을 안 돌아봐요.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지금 누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나도 아파 죽겠지만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의 힘듦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그 감정을 초월해서 누구를 섬기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쳤어요. 육신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배도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우물가에서 어떻게 앉았더라? 그냥 싹 앉은 게 아니라 덜썩 주저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덜썩 앉잖아요. 그때 누가 나왔느냐? 사마리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드럽게 대했을까요? 쌀쌀맞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이 쌀쌀맞게 대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1:1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그리고 그 여인이 나에게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쌀쌀맞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말랐어요. 배도 고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느냐? 그 여인과 1:1로 말씀을 도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 여자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뭐라도 빼줄 것 같아요?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아. 그렇죠? 뭐 있는 돈도 있잖아요. 막 어떻게 다 준대 안 준대? 막 준대요. 근데 내 감정이 조금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줬던 돈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와. 간도 쓸개도 빼앗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물 한 그릇 떠달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왜?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절대로 환경과 감정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런 사랑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막 아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할렐루야. 우리 임장로님 이런 사랑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가정으로. 우리 김영우 집사님 이런 사랑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가정으로 막 들어가면 가정이 막 천국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기 집사님 이런 사랑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누가 좋아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정태현 집사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좋아지느냐? 남편이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런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동역자를 좀 섬겨보세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 마음에 좀 아픔이 있어도 내 인생에 문제가 좀 있어도 옆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의 발을 좀 씻겨주고 그가 넘어졌을 때 손 좀 내밀어주고 그래서 일으켜주고 그러면 우리 이 교회가 막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옆 사람이 막 아파 죽어도 누구 코가 석자요? 내 코가 석자라 가지고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막 기도하고 있어도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나를 위해서는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내 문제가 커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상대방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상대방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심각한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상대방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래요. 여기 보니까 자기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자기 사람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의미로는 누구냐?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제자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는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느냐?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뭐가 된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이제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장관은 누가 될까?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리 싸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마음이 막 기쁠까요? 때로는 절망스러울까요? 그게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함에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머거리야.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대고 이야기한다? 벽에 대고, 이 벽창호야 그러잖아요. 혹시 옆 사람이 벽창호인지 한번 귀를 한번 봅시다. 제발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좀 뚫려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 뚫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뚫리지 않냐 하면 있잖아요. 시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막혀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합니까? 주여, 좀 뚫어주옵소서. 막힌 것을 좀 뚫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막혀버리면 사는 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좀 뚫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좀 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좀 뚫어야 되는데 그게 안 뚫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볼 때 막 사랑이 갑니까? 아니면 확 어떻게 하고 꿀밤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제자를 어떻게 했더라? 사랑했더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둑놈이 있었대요. 누가 있어요? 도둑놈이, 수준이 높으시네요. 가룟유다. 성경을 보니까 그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옥합을 예수님께 막 깨뜨려서 막 부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왜 그것을 허비하였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저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나와요. 도적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슬쩍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있느냐? 도둑놈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있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감정이 막 좋을 때는 있잖아요. 막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절대로 뭐하지 않겠나이다?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근데 감정이 좀 다운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막 믿음이 충만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막 걸어요? 물 위로 막 걸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근데 광풍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싹 빠져버려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을 때는 있잖아요. 목사님, 뭐도 하겠습니다. 한 2주 뒤에 어떻게 해요? 주여 못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도 어떻게 했더라? 사랑했더라.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까 가서 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막 기도하고 딱 돌아보니까 이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고집사 그래요. 자빠져 자고 있다. 아유, 같이 좀 깨워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고 있더라. 자기 문제를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막 깨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좀 기도하려고 하니까, 중보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빠져 잔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가 배고플 때는 있지 않습니까? 막 사달라 그러다가 남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돼요?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도 어떻게 했더라? 끝까지 사랑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 이거는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 두 번째는 필레오적인 사랑. 이거는 우정, 친구들과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사랑이 뭐냐면 아가파이,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 나는 아가파이 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 나는 친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도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파이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친구의 사랑을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최고가 필레오적인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뭐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뭐 삼고? 먹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두루마기입니다. 하늘이 두루마기예요. 그리고 바다가 먹물이에요. 그걸 찍어가지고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지금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필레오를 좀 뛰어넘어서 아가파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형제가 내 마음을 아픔을 주고, 때로는 부모가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자가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심령을 후벼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영혼을 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이 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였느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다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선교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그 첫 번째 아내랑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밤에 카자흐스탄 청년 3명이 술을 마시고 한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청년 3명이 한 선교사님을 패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가는데 애들도 있는데. 근데 한 선교사님이 무슨 선교사죠? 태권도 선교사입니다. 태권도가 몇 단이냐? 공인 5단인가 그래요.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날라다녀요, 진짜로. 태권도를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주먹도 엄청나게 세요. 팔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세거든요. 저랑 해봤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넘어가. 힘도 세고 싸움도 아주 잘해요. 근데 술 먹은 청년이 3명이 때리는데 충분히 그걸 제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손을 딱 잡으시더래. 때리지 못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주먹이 안 나간다는, 주먹이 안 나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꽉 껴안고, 아내랑 아이를 껴안고 그 3명한테 죽도록 맞은 거예요. 코피가 나고 온몸이 피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명색이 태권도 선교사인데 그 술 먹은 3명을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에서 막 분노가 올라올까요? 막 분노가 올라와서 분한 마음 가운데 막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노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배에서 있잖아요. 꾸르륵꾸르륵 가스가 자꾸 나오는데 화장실을 못 가.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묻느냐. 야, 한선교사야, 너 마음에서 화가 많이 나지?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근데 나는 그들을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로 왔는데 네가 그것 좀 맞았다고 해서 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느냐라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사람들한테 몇 방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느냐. 그 말씀을 딱 하는데 꿈속에서 있잖아요. 막 눈물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명색의 선교사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들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이 민족에 대한 분노가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일어났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배를 툭 치시는 것 같더래요. 배를 툭 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곧장 화장실로 가가지고 그동안에 못 산 것들을 다 그냥 슉. 자기가 태어나서 그날 제일로 많이 봤대요. 이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저 사람한테 조금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속에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를 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조건이 없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9가지는 없어도 1가지는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를 봅시다? 1가지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서 잘 보세요. 아내 얼마나 사랑할 구석이 많은가요? 아멘이 없으시네, 남자들이. 그게 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할 구석이 많습니까? 비록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야, 주님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좀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뭐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조속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변함없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막 뭐가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고, 저기도 사랑이 있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여기도 뽀뽀하고, 저기도 어떻게 하고,
뽀뽀하고 있고 여기서도 안고 있고 저기서도 막 안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온 세상이. 예. 온 세상이 사랑감은 시체요. 사랑.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근데 그 사랑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야 만난 지 며칠 됐냐? 100일 됐어. 우와 100일 동안 어떻게 만나냐 이거지. 100일 동안. 야 300일 됐어. 이야 천연기념물이다 이렇게 나와. 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누구는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아유, 우리 사모님은 다이아를 좋아하시는구나. 또 좋아하는 게 뭘까요? 금.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 그래서 금을 좋아해요. 근데 역으로 이야기해서 야 네가 좀 금처럼 살아라 그러면 좋아해요? 부담스러워해? 금은 좋아하는데 네가 금처럼 좀 살아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좀 금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으로 좀 들어가고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 속으로 좀 들어오고 그러한 사랑으로 직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다림질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다림질은 뭐예요? 첫째로 내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랑을 스탑하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